할렐루야. 네, 오늘은 자랑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지요. 더 높아지고 싶어 하고, 더 강해지고 싶고, 더 똑똑해지고 싶어 하거든요. 이게 인간들의 아주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말하는 겁니다. 성공해야지. 가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능력을 갖춰야지, 강해져야지 등등. 그래서 사람들은 학벌을 자랑하고 재산을 자랑하고 경력을 자랑하고 심지어 신앙 안에서도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기 열심과 공로를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과는 정반대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실 때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고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았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일부러 약한 자를 부르시고 미련한 자를 부르시고 멸시받는 자 같은 사람들을 부르시는 걸까요? 이유는 단 하나라는 겁니다. 사람의 자랑을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기 위해서라는 거지요. 사실 복음의 본질은 뭐냐면 인간의 자랑을 깨뜨리는 메시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인간의 힘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가 철저히 무너진 사람들을 건지시는 은혜의 그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너는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26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어제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게 뭐였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게 이제 바로 26절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을 뒤집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고 싶냐? 그러면 굳이 멀리 볼 것 없이 너희 자신을 봐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는지 한번 봐라. 너희 공동체를 봐라. 똑똑한 사람 많더냐? 잘난 사람 많더냐? 문벌 좋은 사람 많더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런 뜻입니다. 26절이. 여기 보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2절에서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26절에서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고, 형제라는 말은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니까 이거는 상당히 목회적인 애정이 담긴 호칭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목적이 뭡니까? 굉장히 심한 책망을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거룩하다고 할 수 있나요? 형제라고 부를 자격이 있나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엄청 극심한 분열에 빠져 있거든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분열돼 있고, 돈에 깊이 물들었고, 교회 전반적으로 음행의 문제가 만연해 있고, 교회 안에 소송 문제가 심각하고, 성 문제,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 등등 셀 수조차 없지요. 그런데도 바울은 성도라고 부르고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6절은 뭐냐면,
너희는 지금 세상의 기준으로 서로를 평가하고 있다. 너희는 지금 세상의 지혜와 능력과 신분을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형제들아, 너희가 누구였는지 한번 봐라.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다시 봐라. 이렇게 애정 어린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 안에서의 책망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처럼 죽기까지 사랑할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책망해서는 안 되고요.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책망은 사랑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것도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책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랬죠.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여기서 보라는 말은 깊이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깊이 생각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너희의 자격을 보라고 하지 않고요. 너희의 수고와 열심을 보라고 하지 않고 너희의 수준을 보라고 하지 않고 뭐죠?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솔직히 나를 보면 볼 게 있습니까? 나를 보면 자격이 있고 저 사람을 보면 자격이 없어 보입니까? 나를 보면 지금 잘하고 있고 저 사람을 보면 지금 형편없어 보입니까? 죄송하지만 여기 안에 우리 안에 자격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로 부름받은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안 보고 자꾸만 나를 보고 사람을 보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점점 고린도 교회화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나를 보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지요. 교만하거나 절망하거나. 하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보면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나를 보면 자꾸 내 조건을 따지면서 비교하게 되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보면 겸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출발점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내가 복음을 이해할 만큼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서 십자가를 보게 하신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의 존재 목적이 은혜라는 것을 잊으면 교회는 세속 집단처럼 인간의 지혜라든가 사회적인 지위 같은 것들을 더 중시하면서 매일같이 네 편, 내 편 가르기만 하다가 끝나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무섭도록 인지해야만 되는 거죠. 자, 다 아시듯이 고린도 교회가 왜 분열을 했을까요? 단순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성격이 안 맞아서 분열을 한 걸까요? 단순히 각자가 좋아하는 지도자 스타일이 달라서 분열을 한 걸까요?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 세상적인 자랑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 말은 단순히 신학적인 그런 선호를 따라서 분류를 한 게 아니라 그 말 속에는 자기 우월감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속한 부서가 더 낫다. 내가 따르는 지도자가 더 낫다. 내 신앙의 노선이 더 낫다라는 의식이 깔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교만을 십자가로 깨뜨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에서 이 사람들의 현실을 이제 보게 하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봐라. 너희가 정말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었냐?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실 때 너희가 세상의 기준으로 그렇게 대단했냐? 그런데 왜 지금 서로 이렇게 서로를 향해 자랑하고 있냐?
왜 교회 안에 세상의 평가 기준을 들여오고 있냐라는 겁니다. 26절의 말씀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은근히 자랑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자랑, 많이 공부한 자랑, 헌신 많이 한 자랑, 직분의 자랑, 가정 배경 자랑, 자식 자랑, 은사 자랑, 사역 열매 자랑, 기도 자랑, 직업 자랑 등등. 교회 안에 왜 이렇게 자랑이 많은지 아십니까? 부르심의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부르심이 사라지게 되면 교회는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고 쓸모에 따라 나누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랑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부르심을 봐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사람의 쓸모를 먼저 보면 안 됩니다. 교회는 쓸만한 사람을 모으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 받은 사람을 세우는 곳이거든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믿음도 약하고 상처도 많고 책임감도 부족할 수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라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빚어가실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성도는 그걸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 세상은 지금 현재의 능력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겠지만 하나님은 부르심의 시선으로 사람을 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자랑할 것이 많지 않은 사람들을 부르시는 걸까? 그 답이 이제 27절 이후부터 나오는 거죠.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교회의 주어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고백인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기준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공동체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인맥 공동체가 아니고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체도 아니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종교 단체도 아닌 겁니다. 그러면 진짜 교회라면, 그래서 진짜 교회라면 늘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재정이 있는가 보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가라는 거죠. 한마디로 신앙은 주어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의논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실행하고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리고 최종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렇게 주어가 바뀌지 않으면 교회는 자기 자랑만 하는 무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신앙의 주인으로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약해도 소망이 있고, 내가 부족해도 쓰임 받을 수 있고,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도 감사가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이 말은 세상의 평가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 앞에서 교만한 사람들은 이게 불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들은 자꾸 자랑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자기가 죽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업적, 공로 등등을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이 있으면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미련한 자들은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얻기 위해서 내 조건을 내세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주권적으로 택하시는 걸까요? 뒤에 나오네요.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이 말은 세상의 지혜가 의지하던 그 기준이 무너지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지혜를 자랑하잖아요. 교육을 자랑하거든요. 세상이 왜 그렇게 교육에 올인하는 걸까요? 그게 자기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고, 그게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해 줄 거고, 그게 내 미래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전 국민이 지금 교육에 미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교육은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거의 구원의 시스템처럼 기능하기 때문에 성경의 문제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의 고린도 교회도 똑같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더 많이 공부해서 더 논리적인 사람, 더 말을 잘하는 사람 등등 이런 지혜가 사람을 더 우월하도록 만드는 세상이었던 거예요. 고린도 사회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의 가치관 한가운데에 바울이 십자가를 들고 왔으니, 이렇게 세상 성공의 가치관에 매몰되어 있는 성도들이 볼 때 십자가는 무능력이고 조롱거리에 불과했던 거지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강한 것이 나를 살리고 세상의 그 지혜가 나를 구원한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세상의 지혜를 이용해서 교육의 탑도 쌓고 능력의 탑도 쌓고 경력의 탑을 쌓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쌓는 그 탑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의 공허함을 구원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27절에서 하나님이 세상 지혜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 교육은 다 악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자기 지혜로 스스로의 인생을 구원하려는 그 시도는 결국 무너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정들을 보면 자녀 교육에 거의 신앙처럼 매달리는 가정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새벽 기도는 안 가도 학원은 죽어도 안 빠지고요. 예배는 흔들려도 내신은 흔들리면 안 되고, 문제집은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풀어도 성경은 단 한 번도 안 보고요. 기도도 한 번도 안 합니다. 물어보면 1년 내내 식사 기도 외에 별도로 기도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고, 성경도 예배 시간에 읽는 성경 외에 따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다는 학생이 거의 80% 이상입니다. 한국 교회가 거의 절망적이죠. 왜 그럴까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미래를 책임져 준다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 교육과 세상 지혜가 내 인생의 미래를 구원해 줄 거라는 믿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이들이 선택한 삶이 아니에요. 전부 다 어른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고요. 나중에 이 아이들이 크면 부모한테 배운 그대로 자기 자녀들한테 똑같이 할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를 강조하는 이유가, 십자가는 인간의 이런 의지와 인간의 자랑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에 담겨진 의미인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30절에서는 진짜 지혜는 예수다. 예수가 우리에게 진짜 지혜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천한 것들, 이 말은 세상적으로 출신이 낮고 사회적인 신분도 낮고 명예롭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 고린도는 로마 제국에 속한 도시였지요. 무역과 상업이 활발했기 때문에 부라든가 신분 상승에 대한 욕망이 엄청 강한 도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은 더 높은 그런 후원자를 발굴하고 더 좋은 사회적인 관계망을 만들고 최대한 더 명예로운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원했던 거지요. 그런 도시 문화 배경 하에서 천한 것들, 이거는 단순히 경제적인 가난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아무런 가문적인 배경도 없고 지위도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세상에서 돌아가는 이런 명예 체계를 그대로 교회 안으로 끌어와 가지고는 그런 사회적인 지위나 영향력을 따라서 교인들을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런 행태를 비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을 택하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교회 안에서는 대놓고 갈라치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이미 그런 분류가 다 돼 있었던 겁니다. 교회 안에 저 사람은 배경이 좋다, 저 사람은 수준이 있다, 저 사람은 영향력이 있다, 저 사람은 배울 만큼 배웠다, 저 사람은 11조 얼마 하는 사람이다 등등. 하지만 하나님은 천한 것들을 택하신다. 이거는 단순히 천한 것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런 식의 세상 질서와는 다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지금 우리의 교회도 빨리 이런 시선을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29절을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29절은 26절부터 28절까지 그 설명들이 모든 내용들의 최종 목적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최종 목적, 쉽게 말해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과 약한 것들과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부르신 그 최종 목적은 바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그 모든 자랑을 제거하신다는 겁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그랬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 어느 누구도 자랑할 육체는 없다라는 뜻인 거죠. 자, 여기서 바울이 자랑의 문제를 꺼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그 근본 바탕에 자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난라는 그 말도 결국은 인간적인 자랑의 한 형태이거든요. 그 밖에 무슨 성적 타락, 소송 문제, 우상 재물 문제, 성찬 문제, 은사 경쟁, 부활 논란 등등 이 모든 문제 그 뿌리에는 자랑이 있었다고 진단한 겁니다, 바울이.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자유를 자랑하고 은사를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직분을 자랑하고 자기 영성을 자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그 자랑을 십자가 앞에서 무너뜨렸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위험한 게 바로 자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랑이 교만으로 발전이 되는 거고요. 교만이 필연적으로 타락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자랑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세상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도 위험하지만 자기 신앙을 자랑하는 사람도 위험합니다. 정말로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자랑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내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 결론으로 뭐라고 하냐면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함이라. 1장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지금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구절은 예레미야 9장 23절 내용이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욕망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라. 곧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람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으로 자랑하라. 이 말씀을 그대로 고린도 교회 상황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한마디로 인간의 지혜와 힘과 부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 때 사람들도 지혜를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고 부를 자랑을 했던 것을 보면 하여간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수천 년이 지나도 이 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지금도. 어쨌거나 31절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이 말은 아무것도 기뻐하지 말고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자랑의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자랑의 방향이 나에게로 향하면 그거는 교만이 되는 거지만 자랑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그건 찬양이 되겠지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면 우월감이 되지만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자랑하면 그거는 간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모든 자랑의 근거와 모든 자랑의 방향은 철저히 주님께만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은혜를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강하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게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믿게 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자랑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심을 붙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이 사람이나 조건이나 사역의 열매가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의 자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혜롭고 능하고 자격이 있어서 부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 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도 비교와 열등감에 묶이지 않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이 지혜와 능력과 배경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한